여러분 이번 주간에 지난주부터 이제 사무엘 상하 1장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로부터 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엘리의 죽음까지 오늘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어떻게 엘리가 이 지경이 됐나, 그 처음 마음을 잃지 말고 잘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리는 없을 텐데 왜 여기까지 오도록 스스로를 방치하고 아이들은 왜 그렇게 놔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은 아주 비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오늘 그래서 그 처음 시작이 15절에서 엘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의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우리는 물론 엘리의 나이가 98세니까 상당히 노년의 나이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래서 그의 눈이 보지 못할까? 이전의 3장에서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고 있죠. 사실 꼭 이것이 노안의 시력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노년의 노안의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영적으로 밝아져야 됩니다. 맑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예수는요, 젊었을 때 잘 믿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인생의 노년의 경험을 가지고 자녀도 길러보고 삶도 살아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노년이 되면은 믿음 생활도 그렇고 이 정도에서 멈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맑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금쪽같이 길렀던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기는 일이 드러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결국 죽습니다. 엘리의 처음이 그렇게 나빴던 것도 아니고 엘리는 정이 많고 나름대로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로소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인생입니다. 바로 그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말씀에는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이것이 개정성경, 개혁성경이지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에 나온 영어 번역입니다. 벨리알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의 이름입니다. 더럽혀진 자, 가증한 자, 즉 이 말은 뭐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전봤다는 거예요. 장로의 아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3대 4대 예수 믿는 가정이 있는데 정작 그 아이는 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제사장 가정 아닙니까? 레위 지파 가정 아닙니까? 근데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그렇게 잘못된 자를 책망할 줄도 알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도 알고 축복의 마음도 있고 어린아이 하나를 그렇게 양육하는 그런 엘리였지만 정작 자기의 자식들은 건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사실 이런 모습이 부끄러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의 이런 제사장 이 아들들의 이 지경이 어디까지 갔냐? 17절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다 같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 멸시한다는 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얘야 예배 드리자. 무슨 예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바보 같은 짓 꼬만두란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멸시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갔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영적인 붕괴는 육적인 붕괴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체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 관계 부분이 깨질 때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어디서부터 금이 갔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되던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지경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리 하나가 있어요. 영적인 붕괴는 육적인 붕괴로 간다. 어느 날 육적인 붕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 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지면서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알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엄중한 경고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엘리 편에 좀 쓰고 싶은 거예요. 엘리 입장에서 부모이기도 하고, 이런 가정의 문제가 무조건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물론 말씀의 축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던 모습은 분명히 명확히 드러나야지만, 그래도 엘리 편에 좀 쓰고 싶어요. 왜 엘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엘리를 방치하셨던 건가? 한 번도 사인을 보내지 않았던 건가? 그런 마음으로 이 묵상을 보다 보니까요, 왠지 엘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등한시한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이 계속 엘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데, 혹시 엘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나중에 보았는데도 못 본 채 하고, 혹시 깔아뭉기는 그런, 소위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저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사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엘리의 무너짐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사인을 보내고 있진 않은가? 예배가 무언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멈춰야 된다. 기다려야 돼. 돌아가야 돼. 조금은 힘들어도. 오늘 엘리에게 주신 사인들이 있더라고요. 엘리의 그의 집안이 어떻게 됐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에게 기도하는 한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장 17절, 다 같이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만약에 엘리가 한나를 제대로만 봤으면 기도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보,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것은 지금 누군가가 사인을 받고 있는 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시도를 무시합니다. 너무 바빠요. 아빠, 할아버지 너무 바빠요. 나 지금 공부하기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는 거예요. 얘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바쁜가?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따로 하는 일을 위한 게 기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이미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막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작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일입니다. 기도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일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끝난 다음에 요이 땡 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문제에 반응하는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신호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지요? 늘 주님께 여쭙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효자는요 물어봐요.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부 사이에도요, 서로가 믿고 서로가 화목한 가정은 늘 묻습니다. 여보, 내 직장에서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자꾸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야지만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대학 갈 때만이 기도합니다. 아이가 직장 갈 때만이 기도합니다. 무슨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는 깨달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사인을 보내주셔요. 2장 27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보통 사무엘상 2장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묵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묵상하면 이 말씀이 보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엘리에게, 이미 엘리가 사무엘에게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너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떠난다, 멸망받는다, 그리고 네 아들들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언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가 아니라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을 듣는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옆에 술 친구가 있으면 술을 먹고, 도박 친구가 있으면 도박을 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 이유, 교제하는 이유는 서로 동문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 친구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우리가 아는 다윗은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 착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 됐던 것은 그가 엄청난 죄를 졌지만 나단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1년 동안 밧세바의 동침 사건 이후에 다 깔고 뭉갰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듯 했습니다. 한나라 왕인데 여자 하나 가지고 동침한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꼼짝도 않는 다윗에게 기다렸다가 안 되니까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듣는데 다윗이 그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습니다. 나단 정도 그도 목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이 다윗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내가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3장 17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사무엘이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가 사무엘이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나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비로소 엘리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구나. 너를 부르는 건 하나님이다. 그러면 4번째 부르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렴.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면 내가 청하노니 나에게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듣으니까 12살밖에 안 된 그 사무엘에게 너가 만약 하나님 음성 들으면 내게 꼭 얘기해 주렴 라고 했지만, 그리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런 믿음은 뭘까요? 반응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본적으로 내가 값을 치르는 첫 번째는 반응입니다. 그 반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이 옳습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는 통곡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통곡해야 돼요. 자식이 그 정도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옷이라도 찢어야 돼요. 아니면 주님 궁일에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엘리에 대한 기사에는 그런 구절들이 없어요. 어느 날 엘리의 마음에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문이 마음에 닫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못 나올 수 있어요.
헌신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인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그분의 마음이 다쳤을 때예요. 하나님과의 마음이 다쳤을 때. 지금 엘리의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엘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결론 짓느냐, 너무도 안타깝게 결론 짓는데 2장 29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것이 결국 엘리의 모습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들을 중히 여기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들을 중히 여기십시오. 자식들을 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나보다입니다. 나보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은 물질, 돈,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기업을 하면서 얼마나 민감한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 돈이 중요해요. 돈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보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위에 돈이 올라가 있고 주님 위에 물질이 올라가 있는 것. 무슨 말이죠?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존중 여기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은 뒷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에 눈이 멀어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보통 하나님이 이러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하나님이 저주했다가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혼을 냈지만 결국 자식을 축복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뀌냐? 완전히 바뀌어요. 자, 2장 30절,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했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내가 후대하기로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정적으로 말하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충격이 되냐? 그는 제사장으로 40년을 있었던 사람이거든. 그는 예배를 늘 집도했던 사람이에요.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너는 나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표현이요, 아까 읽었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죄에 대한 말씀에서 이 소년들의 죄가 어떤 죄냐?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죄를 예배하고 이 꼴로 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강도짓하고 나쁜 짓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쪽에 얼마나 강도짓을 했으면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 소년들의 죄가, 네 자식들의 죄가 심히 크면, 가장 크면 내 예배를 멸시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떠난 거예요. 근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말 경홀히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보셔야 돼요. 예배와 죄를 같은 선상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에게 뭐라면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너 또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예배를 멸시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너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달리는 말에 늘 채찍을 가한다고 여러분 들을 끼는 자에게 들리도록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이 통가에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거기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예배라는 단어는 worship이란 단어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은 예를 갖추어 절한다, 예를 갖추어, 마음의 예의를 갖추어 주님 앞에 bow down, 절한다 라는 것이 worship입니다. 근데 어원적인 의미를 하면요, 영어로요, worship이란 말이 월스와 ship이란, 월스란 말은 값입니다. 가치. 그리고 십이란 말은 직위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리, 직분, 신분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란 가치 있는 지위 혹은 신분의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있고,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내 혈기와 내 야성과 내 목적을 위해 살면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어이구 내일 예배 가야 되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문다면 그것도 귀할 수 있다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지만, 만약에 그것이라면 사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계속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둘만 걸으면 애들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여러분에게는 worth,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배는 뭐예요? 그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죽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때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그 내 인생의 배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나른 거예요. 내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미혹을 받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는 주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되고 딸이 사위가 내 아들이 이렇게 잘 돼도 우리 가정의 배에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감사한 거예요. 예배는 기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예배를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예배처럼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감사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사인을 무겁게 여기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호로 여깁니다. 심지어 롯의 사위들은 아버지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을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방치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겁기 때문에 그 말씀의 축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어떤 존재를,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생각이 나고 염려가 되고 붙잡히고 늘 거기에 에너지를 빼앗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거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그 많은 문제가 내게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의 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당신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에게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제 말씀으로 담겠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넘쳐 예배가 당신입니다. 이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